2025년 12월 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후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회개가 일시적이 아닌 또 감정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되도록 문서를 남기는 모습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언약 선언문에 도장을 찍어 임봉한 사람들의 84명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부터 또 제사장, 레위인들, 지도자들의 이름들까지 쭉 이어서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에 또 임봉된 문서에 인을 치지 않았더라도 28절 말씀과 같이 그 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이 언약에 동참하기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라고 굳게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언약한 내용이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과 제사를 위해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앞으로 보실 느헤미야 1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왕이다 하더라도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모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 그 근원을 아예 뿌리를 뽑아서 아예 그럴 기회도 얻지 못하도록 우상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유혹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자라고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내 삶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을 반드시 확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삶 가운데서 거룩과 회복의 은총을 누려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든 아니면 내 정신이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나 믿음의 모습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또 어떤 약속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내 삶의 그러한 바쁨을 쫓다가 내 삶의 물질만을 위한 그런 삶을 쫓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내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전과 제사를 위해 헌금을 드림으로 성전에 늘 예배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의 의미로는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잘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16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꾸미기에 바빴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뭔가 이제 집을 꾸밀 재물들이 생기거나 돈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꾸미기에 바빴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서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그렇게 다 무너진 이제 성전의 그 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 삶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꼭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거둔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거둔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의 예물들로 인해 교회의 창고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곧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 그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쁜 가운데서도, 오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회개의 눈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며 언약책에 서명한 이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의 성벽을 재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명함으로, 다짐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이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감으로 그 바쁨이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함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내 믿음의 다짐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원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영성 기도 기간에 작년에 했었던 이제 정책당회 그 서류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며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아니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